건설 시행사에서 대단지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분양을 유치하죠. 수요자 입장에서 그 수많은 아파트를 일일이 각 층마다 다니면서 평수와 구조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양사무소에 가서 카탈로그를 보면 몇 평인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평면도 단면도들이 다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시공됐는지는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보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오늘 우리까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수요자 입장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카탈로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카탈로그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여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아멘, 성령도 주시고 구하는 모든 것도 구하는 자에게, 참으로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성경에 이 카탈로그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를 봐야죠. 그 모델하우스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조성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그 작디 작은 이스라엘 나라가 열국 중에 존귀하게 되었고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카탈로그도 되시고 모델하우스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혜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왜 좋아하시고 언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델하우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열국 중에서 존귀하게 되고 축복을 받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제사장 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을 지켜서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이시고 그 땅에서 존귀한 나라, 복된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나서 이방에 흩어지기도 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우리가 보는 그 모델하우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형 아론과 아론의 자손 대대로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들 제사장의 지위와 직무는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만군의 여호와의 제사장은 여호와의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율법을 반포하고 가르쳐 행하게 하는, 말라기 2장 7절에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들이 바로 대행자 제사장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 죄가 있으면 듣지 아니하시니까 그 죄인들을 속량해서 거룩하게 해라. 내가 먼저 거룩해라. 예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구별하여 죄를 멀리하고 너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라.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피로 씻어주셨으니 거룩한 이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라니, 이 제사장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 집의 청지기입니다. 성전이나 성물이나 제물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그 제사장이 맡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전이 없이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제사가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성전의 성물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제사를 드리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대행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신원하고 위로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런 제사장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에 어머니가 없이 그 집이 서겠습니까? 마치 제사장은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섰고 이스라엘이 열국 중에서 복을 받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끄떡끄떡 하시든지 아멘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아멘.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니까 성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성물 때문에 욕되게 하는 일이 많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쳤다 이런 뜻입니다. 전에 어떤 분은 11조를 다 드리고는 교회가 좀 불편했던 모양이죠. 교회에다가 자기 바친 헌금 다 돌려달라고. 성물 정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구별되어 드려진 모든 기구들, 물건들이 다 성물이죠. 이것도 강대상도 권사님 성물을 했습니다. 의자도 제일 좋은 거로 건축할 때 성물을 드렸습니다. 원룸 빼서 헌금하시고 간 청년들이 있었고, 약간 눈물겨운 저금통을, 퇴직 저금통을 가지고 갖다 바친 그런 여청년도 기억이 나고, 목사님 저는 드릴 게 없어요. 그랬더니 고시원 식권을 2장을 가져왔어요. 나 식권 그거 내가 돈 주고 샀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물이 있는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물로 교회가 되는 거라. 그래서 복을 받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물에 대하여, 그 성물에 대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구별하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별하려면 생각해야죠. 그리고 구별하려면 끊어야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끊지 않고 예배에 나오겠어요? 11조를 드릴 때 구별하지 않고 그게 11조가 드려지던가요? 급한데 다 써버리면 나중에 드릴 게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평생 헌금 못합니다. 근데 먼저 구별하니까
생각하고 이건 내 거 아니야. 그럴 때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코데시, 성물이 되는 겁니다. 성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늘 주의하고 끊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성물로 바친 거니까 집에 가져가면 안 돼. 이렇게 권사님들이 일러줘야 됩니다. 점심 먹고 이렇게 교제하고 참 좋은데 집에 가져갈 때 그 음식 좀 남은 거 더 사가려고 누구는 더 갔니? 누구는 왜 못 가져갔니? 그러면 성물로 더럽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온전히 구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물이 되도록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아주 잘났고 유수한 대학을 나와갖고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또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왔어요. 추수감사주일이 됐습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 교회는 포도주가 남은 것은 권사님들이 가져가서 나무 밑에 묻었어요. 근데 이분은 다른 데서 그렇게 안 배웠던 모양이죠. 부목사님들 다 불러서 자 부어라 마셔라. 그래서 우리가 다 소비하자 이래가. 근데 양이 좀 많았던 거예요. 먹고 약간 얼굴이 빨개지고 복도에 나왔는데 해롱해롱. 이게 빌미가 돼서 그 교회를 쫓겨났습니다.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건절하지 못했던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전에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어젯밤에도 그분을 구명하기 위해서 나한테 전화 왔는데 그 나쁜 놈이야. 내가 그랬어요. 사기꾼 도둑놈이야. 목사이기 전에. 죄송합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다 제사장들의 문제고요. 22장 레위기는 다 제사장이 잘못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는 것의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대부분의 문제는 목사에게 책임이 있거나 그리고 그 서포트하는 장로님들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 많은 문제들 중에 대부분의 문제는 성물의 관리 부분에 있습니다. 그 지도자는 교회가 그러한 그 주택단지 속에 있는데 입구에서 이렇게 앞쪽에 있기 때문에 재개발하는데 그게 완전히 노른자입니다.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그런 교회의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가 한 40억 받을 건데 70억 받았어요.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 문제입니다. B라고 하는 장소에다가 교회를 옮겼는데 건물을 하나 사고 땅을 사가지고 그 땅에다가 교회를 올려서 엘리베이터 연결하고 상가도 하나 샀고 그러고도 돈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공금이잖아요. 자기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이 되고 검찰에 올라가서 여러분 아마 귀로 듣고 봤을 겁니다. 우리 노예 목사예요. 2년 실형 감방에 갈 사람을 몸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항소하고 있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그러다가 그냥 구치소 가는 수가 있어. 항소심 첫 번째 재판에서 아직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고소를 유지하고 자기가 받을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절차적으로 잘못된 거죠. 상식적으로 아무리 봐도 그건 잘못이라. 그래서 도적이라, 이거는 도적이라. 성물에 대한 구별됨이 없어요. 항상 문제는 욕심에 있다. 욕심에. 그게 목사님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안 생깁니까? 견물생심, 이 욕심을 관리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죄를 처리하는 것이 영적 능력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일순간에 성물을 관리를 못합니다. 거기서 무너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헌금이든 예물이든 음식이든 이게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면 아닌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래도 맞다고 생각하면 또 물어봐야 돼요. 지도자들에게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면 크게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한순간 자빠지는 겁니다. 서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7절 이하에 21절 말씀을 보시죠.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이건 낙헌 제물이거든요. 낙헌 제물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드리는 것이 자원 제물, 낙헌 제물이에요. 앞에는 서원 제물이죠. 서원제, 낙헌제, 그리고 감사제, 이 세 가지 화목제 제물에 드리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서원제에 포함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했는데 나중에 후회가 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되는, 그래서 서원제가 되면 자원제도 돼야 되고 감사제도 돼야 된다는 거죠. 서원이라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느 생각이 그렇게 말했어요. 작정을 한 거예요. 선포를 한 겁니다. 그게 서원이죠. 근데 서원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가 돼. 괜히 그랬나? 그때 내가 쉬었지?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 후회가 되는 것은 진정한 서원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걸 억지로 뭐하러 드립니까? 빚을 내가지고 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그런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 원천부터 잘못된 거죠. 남편인데 아내가 뭘 서원을 했어. 부흥회에 가서 작정을 했어요. 집에 남편이 반대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하고 해야 됩니까? 취소하세요. 취소.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회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제는 낙헌제도 되고 감사제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농부의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2마리가 났습니다. 1마리인 줄 알았는데 2마리라. 너무 기뻐서 1마리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네요. 선포를 했네요. 근데 며칠 후에 2마리 중에 1마리가 시름시름 앓다 죽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1마리는 바치기로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죠? 남편 말하기를, 무슨 소리? 죽은 게 하나님께 서원한 거잖아. 그런 서원은 서원이 아니에요. 마음에 감사함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그런 헌금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은혜가 임해야 헌금 생활도 기쁘고 봉사 생활도 기쁘고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서원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나요?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물이 서원제, 자원제, 감사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종교개혁자 깔뱅 선생님, 서원에 대한 두 가지 원리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서원을 하거나 강요에 의해서 하거나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서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깔뱅이 목회할 때는 스위스 제네바의 목회자였는데 그 당시에 교황 제도였어요. 교황이 성당 건축하는데 헌금 바쳐라, 말 잘하는 연사를 보내가지고 막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래 두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하니까 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작정하고 서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온전한 서원이 아니다. 올바른 서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서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인도되고 조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깔뱅의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서원이 올바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집을 바치겠다, 나는 땅을 바치겠다, 그것은 낙헌제도 아니고 나중에 후회가 되면 그 감사제도 아닌 거예요. 욕심이 나서 헌금을 하기로 서원했지만은 기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서원은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혹시 그런 서원을 우리의 인생에 드린 거 있다면 하나님께 무효 선언하십시오. 거기다 묶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초창기 한국 선교사들은 네비우스 원칙을 내세워서 자립과 자전과 자치를 하게 했습니다. 교회를 전도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 너희들이 헌금하고 너희들이 교회 짓고 너희들이 교육자의 사례비를 생활비를 주어라. 그런 원칙을 따라 초창기의 한국교회 헌신은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괄목할 만한 교회 성장을 이루었는데 1908년도 한국 장로교 본부가 평양에 있었는데 우리 교단 본부가 평양의 본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188개 교회 장로교회 중에서 186개 교회가 자립교회였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는 자립정신이 투철하고 헌신과 서원과 자원재물로 넘쳐났다. 인근 일본이나 중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립할 수 있는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헌신의 한 사례인데 이른바 당나귀 헌금이라는 그런 헌물을 드린 예입니다. 황해도 해주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건축을 위하여 저마다 헌물을 갖다가 마당에 쌓아 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제 쌀포대를 보리까마를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일들을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을 막 갖다 놨습니다. 근데 한 교인이 당나귀를 끌고 와서 헌물을 드린 겁니다. 그 당나귀는 온 동네가 아는 짐을 나르는 그런 당나귀인데 당나귀 등에 짐을 잔뜩 지어서 이 동네 저 동네 장사 다니는 집사님 거예요. 시장 저작거리로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상인인데 이 당나귀가 없으면 장사가 어려운데 이 성도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고 다른 전답도 없으니 이 당나귀는 전부였어요. 부부가 이 당나귀를 제단에 드리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의 아내는 당나귀 목에 꽃으로 이렇게 화관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꽃을 화관을 만들어서 당나귀 목에 걸어다가 교회 앞마당에 묶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도는 지게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면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쥐짐을 지신 예수 생각하면 내 어깨에 무거운 지게의 무게를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이게 그 성도의 표현입니다. 선교사들은 본국에 이 사실을 편지로 알렸고 감동받은 미국, 캐나다, 호주의 성도들이 더 많은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와서
우리 한국 초창기 선교가 크게 왕성했다는 겁니다. 서원 제물은 이런 것이죠. 개신교 초창기 선교사 중에서 감리교 선교사로 이 땅에 들어온 스쿨랜턴 선교사가 있는데, 그 스쿨랜턴 선교사의 집안 묘지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몇 분 가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 스쿨랜턴은 뉴욕 의대를 나와가지고 병원을 개업하면 잘 됐어요. 그런데 장티푸스가 걸린 거예요. 열이 오르고 막 죽어가는 생사의 기로에서 이 스쿨랜턴이 서원을 하죠.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거기는 그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앙아프리카만 제외하고 어디든지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겠어요. 그 1년 전인가 선교사 갈 거냐고 누가 청이 왔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아들이 가면 나도 간다. 이래서 어머니 스쿨랜턴, 그 메리 스쿨랜턴입니다. 어머니 선교사도 1년 전에는 못 간다, 못 보낸다, 안 된다 그랬는데 어머니 선교사도 자원하고 아들 선교사도 그때 한국 선교가 막 이렇게 문을 열고 그럴 때니까 1885년도에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요. 그 부인도 따라왔어요.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그 한국에 뼈를 묻고 오겠소. 그랬던 아내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들은 여러분 그 광해원에서 일을 하다가 고정이 병원을 하나 지어주는데 시병원입니다. 시내 가면 아연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아연 감리교회 장설자요. 그 어머니 선교사는 같이 이렇게 파송이 됐는데 아들과 어머니가 들어왔는데 그 어머니 메리 스쿨랜턴은 여러분 정동에 가옥을 하나 매입을 해가지고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학생이 모집이 안 됐습니다. 학생 하나가 왔는데 그 하나를 데리고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가 여러분 지금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뼈를 한강변에 묻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서원을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이런 자원제물, 서원제물, 우리는 흉내 내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성령의 은혜 주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서원제물, 성물, 자원제물을 드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9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여러분 무슨 예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참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수 애양원을 가보셨습니까? 애양원에서 나환자 목회를 하시던 손양원 목사님, 3남 3녀 아이들을 두었습니다. 여순반란 사건에서 두 아들이 공산당에 끌려가서 총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 고백을 했는데요, 이런 고백을, 이런 감사를 우리가 흉내를 못 낸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영화가 나오죠. 그 감사가 이런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 자식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주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만 믿어도 축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하니 감사하고,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하고, 내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양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 백성들이 생길 것으로 믿어지니 감사하고 역경 중에도 믿음과 사랑과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옛날 내 아버지 36년간 새벽마다 눈물로 드린 기도, 나의 형제 자매들이 지난 23년간 우리 아들들 위해서 기도한 열매를 이렇게 거두어 갔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헌금 몇 푼 드리면서 이름이 나왔니 안 나왔니, 이름이 틀렸니, 검사하시던가. 검사. 감사함으로 세상의 모든 오물과 찌꺼기와 쓴뿌리가 있거든 교회 와서 다 내려놓고 감사로 채워서 기쁨으로 가득 채워서 나가서 살아야 복이 되고 하나님이 그릇에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림이 되려면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 참 어려워요.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기가 쉬운데 그 본질을 계속 지키는 것은요, 남이 몰라줘요. 나만 알죠. 감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회개해 보셨나요? 내 속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철회를 해보셨나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가보셨나요? 그런 정신이 없으면 감사가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가 안 될 거라고요. 형식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간합하지 않는 재물, 하나님이 기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교회에 많이 모여요. 제단에 위에 서 있는 사람들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는 자기를 성찰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원 제물로서의 삶, 서원 제물로서의 내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헌물과 서원과 자원 제물과 감사 제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백성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좀 복을 그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방과 세계에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쓰시다가 하나님이 지금 유기해 놓으셨어요. 그 제사장 나라의 권세가 우리나라에 이제 도착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감사를 배우고 서원을 배우고 성물에 대한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잘 관리, 감독, 경영하면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에게 은혜 주시, 제사장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에 속한 우리도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는 배워야,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에 새겨서 진정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삭트고 회복되고 부흥되는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헌신과 헌물과 서원과 자원, 감사 제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말씀